오늘은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리서 알았으면 제가 여기 옛날처럼 PPT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준비했을 텐데 저기 방송실에서 이 오작동이 지는 줄을 모르고 평상시 하는 대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임박해가지고 지금 이 방송이 안 된다. 여기서 제가 노트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지금 안 되게 되겠습니다. 되는데 예전에 PPT 할 때도 제가 그 레이저 그 포인트로 강력한 빛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옛날 빛으로는 이게 빨간 빛이지만 도무지 이게 화면에 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였던 되는 만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화면을 좀 떼어주시죠. 오늘 14장부터 22장까지 하겠습니다. 하는데 성경사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사에 나오는 왜 넘어갑니까? 성경상에 나오는 제일 첫 번 국제전쟁입니다. 그 앞에는 뭐 지역적으로 이렇게 있었지만은 4나라 왕과 5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싸운 첫 국제전쟁인데 메소포타미아 쪽 지역과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밑에 여러분 보실 때 왼쪽 푸른 지역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시나이반도 그 밑으로는 이집트 옆에 있는 것은 홍해고 그 위로 올라가면 또 파란빛이 페르시아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는 유브라데스 강 또 티그리스 강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내려오죠. 제일 끝부분, 그 제일 끝부분이 엘람, 시날 그렇게 있습니다. 저기서부터 원정길을 왕복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도 갈 때 우리서부터 해가지고 하란으로 해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 길이가 총 2,000km쯤 됩니다. 그러니 공격해 오는 키로수가 2,000km입니다. 또 돌아가면 2,000km.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먼 길을 공격해 왔을까? 그 옛날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먼 길을 온 이유가 아마 염해, 그러니까 사해 지역에서 나는 소금. 옛날에는 유목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소금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계속 소금을 바쳤는 것 같아요. 바쳤는데 아마 좀 작달했든지 그래서 소금을 아마 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먼 지역에서부터 4나라가 연합해가지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격해 올 때도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막보로 공격해 오지 않고 성경 보니까 수많은 지명이 나오죠. 내려오면서 이렇게 치고 내려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참 설명이 안 되네요. 그런데 외곽으로 쉽게 말하면 그냥 중심으로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외곽부터 이렇게 돌아서 치는 거예요. 쭉 돌아서. 그러니까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에돔 지역까지 내려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네게브 사막 지역까지 빙 돌아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맞벌이 이렇게 치지 않고 빙 돌아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 주변 나라들이 도와주러 올까봐. 그러니까 주변국들을 다 치고 연합해서 도와주를 돕기 위해서 오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놓고는 소돔과 고모라를 탁 친 거예요. 이 전술적으로 그렇대요. 옛날에도 그렇게 전술적으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밑에 파란색 부분이 사해 지역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 바로 밑에 있는 걸 아시죠? 지점이. 그런데 헤브론은 사해에서 지중해 쪽으로 쪽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헤브론에 살았는데 그런데
밑에 있는 소돔 지역에서 살았던 롯이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포로로 잡혀서 어디까지 가냐면 단까지 잡혀갑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금 뭐가 보여주고 있네? 좋아. 예. 단 헤브론 동그라미 치면서 헤브론 밑에. 예, 그걸 내가 써놨거든요. 예. 헤브론에서부터 단까지가 직선거리로 약 200km 됩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는데 다섯 나라 왕들이 연합해서 내려왔으니까 380명의 군사로는 도무지 객관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단에 가지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왜? 저기 단 지역 가면 갈릴리 북쪽에는 굉장히 숲이 울창합니다. 숲이 만약에 광야지대라면 그냥 허벌판에 그냥 막 붙어서 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숲이 우거지기 때문에 숲이 우거져 있고 밤이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380명이 그냥 게릴라 전술을 해가지고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거의 뭐 마음 놓고 있었잖아요. 전쟁 이기고 올라갔으니까 마음 놓고 있었으니까 그냥 기습 공격해가지고 그 위에서 단에서 다메섹까지 60km인데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재물을 다 약탈해서 돌아왔답니다. 그 돌아올 때는 다메섹에서 돌아올 때는 어디로 돌아왔느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헤브론으로 가죠. 헤브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예루살렘 한번 지적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여기까지가 한 190km쯤 돼요. 내려왔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굴 만납니까? 멜기세덱이 그 다음 화면 주세요. 그 다음 화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해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렸습니다. 다시 원위치 해주십시오. 원위치 해주십시오. 아니요, 앞쪽으로. 예. 여러분 중요한 게 성경 전체 역사에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 자체가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주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그냥 불문율이지만 관습법으로 아주 딱 정해진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유목민의 두 법이 뭐냐면 하나는 손님 접대라는 것입니다. 손님 접대. 누구든지 왔을 때에 뭘 한 잔을 내놓더라도 무조건 먼저 손님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장을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갈 때 헤브론을 지나갑니다. 그때 가지 말고 제발 좀 여기 머물러라고. 그로는 막 서로 잡고 해서 아주 진수성찬을 만들어서 대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법이거든요. 유목민들의 법은 손님이 오면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그리고 묻지 말고 어디서 하느냐 뭘 하느냐 묻지 말고 무조건 손님 오면 대접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뤄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게 있었다. 무조건 대접하다 보니까 손님 오니까 무조건 대접하다 보니까 이게 천사를 대접하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들을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도 받았지만 사람 몸에서 아이가 날 거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도 받게 되거든요. 그게 대단하죠. 그런데 지금 롯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데 지금 롯을 구해오기 위해서 318명들을 데리고 거기 모리 단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 목숨을 걸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목숨을 걸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기업 물음. 이게 기업 물음이 뭐냐면 레위기에서 25장에도 이 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딱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누가 밭을 팔았는데 나중 되면
밭을 팔아서 이제 기업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다시 50년 되면 다시 내 기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밭을 팔아가지고 받은 돈 다 써버렸어. 그러면 다시 밭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가 기업 물음,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반드시 밭값을 지불하고 이 밭을 사줘야 됩니다. 또 누군가가 쉽게 말하면 내 집안 식구가 굉장히 가난해. 굉장히 가난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물질을 다해가 다 도와야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계대결혼. 누군가가 왜 형이 만약에 아기가 없어서 아이를 놓지 않고 그냥 죽었다. 그러면 형님의 형수죠.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그 가게에 대를 잇게 만듭니다. 그것도 기업 물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룻기를 보면 여러분 아신 대로 룻기를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 가정에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하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나 룻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원래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밭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 당신께서 기업 물음이 되어가지고 우리 밭을 우리 원래 살고 있던 우리 밭을 조금 돌려달게 해달라 그런 거 하나. 또 지금 아들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 가정에는 지금 가게가 끊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그 가게를 이어가도록 해달라. 그게 기업 물음이에요. 기업 물음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피해 보복이죠. 피해 보복. 피해 보복이 뭐냐면 내 가족을 누군가가 죽였어. 그러면 반드시 복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 피를 받아내야 돼. 이게 기업 물음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왜 어디서 왔느냐, 뭐 사느냐 묻지 않는 이유가 물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우리 집안과 원수 집안이야. 그럼 지금 피해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손님 대접이 먼저 있잖아요. 손님 대접이 먼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 보복을 하기 전에 절대로 먼저 묻지 않아요. 당신 어디서 왔냐, 뭘 하느냐 묻지 않고 무조건 손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접하고 나서 당신 어디서 왔느냐, 뭘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우리 집안과 원수 집안이야. 그러면 피해 보복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기업 물음이에요. 그럼 다양하죠. 다양한 방법에서 기업 물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유목사회에서 어쨌든 동족 안에서 동족 보호, 우리 가게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아주 많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롯의 기업 물음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포로로 끌려가니까 구해내야 되잖아요. 피해 보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내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게요, 성경책에 계속 나옵니다. 이 흐름이 나중에 창세기 24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하란에다가 보냅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을 보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란에 가서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 라반이 당신 어디서 샀느냐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대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그 종이 내가 아브라함 집에서 왔다. 그제서 시작하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기업 물음과 이 손님 대접 이 두 가지가 아주 계속해서 가는 것을 성경상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롯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했다는 것은 결국은 기업 물음을 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요,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신약에 보면 이게 고엘이라는 기업 물음이 고엘입니다. 고엘. 그러니까 고엘인데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 두 개를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해가지고 어땠든지 내 가정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도 갚아줘야 되고 빚도 갚아줘야 되고 다 갚아가지고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속죄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신 거예요. 완전히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 우리의 기업 무름이 된 거예요. 죄로. 이게 성경적으로 쭉 역사 속으로 이 구속사 속에 이게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나중에도 성경 읽어보면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출해서 오는데 예루살렘 바로 옆쪽이 기드론의 골짜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론의 골짜기가 창세기 24장 들어올 때에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랍니다. 사회 골짜기도 되고 왕의 골짜기도 되고 기드론 골짜기가 되는데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너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파란색 쪽은 그냥 사람들이 대강 이렇게 그럴 것이다라고 그림 그린 것이고요. 오른쪽은 그냥 지금 현재 항공사진 찍은 것입니다. 찍은 사진인데 항공사진에 찍은 쪽으로 보면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탑입니다. 모리아산. 그 다음에 빨간 것이 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붉은 지점. 예, 거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고 오른쪽으로 좀 빨간색을 좀 올려보세요. 오른쪽으로 밑으로 좀 예, 스톱. 보이시죠? 저기가 기드론 골짜기인데 성기실에 가보면 스데반 순교지가 저기 있습니다. 스데반 순교지. 그 다음 좀 밑에, 조금 더 밑에. 예, 거기 스톱. 예, 오른쪽으로. 예, 저기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겟세마네 동산 골짜기, 아주 깊은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를 샤웨 골짜기, 왕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 멜기세덱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왔을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잖아요. 11조를 바친 것 동시에 뭐 했을까요? 11조만 바쳤을까요? 아마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어디서? 바로 그 옆에가 성전산이니까 바로 거기 모리아산. 예. 바로 거기서 지금 성전산 된 여기 거기서 아마 성경학자들은 예배를 드렸을 거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저기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제일 첫 번째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그랬을까요? 왜 15장 넘어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을까요? 한 번 이겼잖아요. 한 번은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겼는데 다시 만약에 그들어오면 그 5 왕들이 다시 공격하면 이제 그냥 죽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 엄청난 군대와 싸웠으니 다시 보복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네가 큰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기서 15장에서 많은 것들을 약속합니다. 많은 것들을. 땅도 약속하고 천하 만민이 너 민족 때문에 민족이 막 바다 모래처럼 많게 될 거다. 그 약속을 다 합니다.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횃불 언약을 하는데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암송아지,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암양, 3년 된 순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2마리 잡아서 짝짝이 놓는 거예요. 짝이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재물을 중간에 잘라서 딱 이렇게 벌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사이로 2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2사람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당신과 나와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누구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언약을 어겼다. 그러면 이 동물들처럼 죽게 될 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앞쪽에 말했던 것,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고 너의 방패가 되고
네 자손들이 너 실험하면 몇천만 만민이 복을 받고 네 자손들이 바다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고, 그 약속을 다 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밑에 지중해까지, 저 밑에 나일강 밑으로까지 다 그 전체 땅을 내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 약속들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지킬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헤브론 약을 맺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좀 아시죠? 그 밑에. 예. 그 다음에 헤브론. 예. 헤브론에서 소돔까지, 헤브론은 1000m 고지입니다. 1000m 이상 되는 고지입니다. 거의 980, 990쯤 됩니다. 헤브론이 고지가. 그리고 소돔은 지중해 해수면보다, 그 평지면보다 더 395m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고저가 대단하죠. 헤브론은 1000m쯤 고지에 있고, 그러니까 소돔은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더 밑에 400m가량 밑에 있으니까 편차가 굉장히 나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헤브론에서도 거의 보이는 거예요. 멀리 약 한 50km쯤 떨어져 있는데 뭐 대단한 유황불과 하나님께서 뭐 그냥 그 전체 도시를 다 진멸시켰으니까 그 타오르는 불 연기 구덩이 헤브론에서 보였다는 겁니다. 그 보였을 때에 롯이 만약에 피해 도망 나올 때에, 여러분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해가지고 동쪽으로 가면은 저주의 땅이다. 예? 예루살렘으로 오든지 서쪽으로 오든지 산 위로 올라오든지, 왜?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예.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와야 되는데, 만약에 롯이 도망 나올 때 그래도 내가 삼천리 가야지 하고 서쪽으로 만약에 헤브론 쪽으로 왔으면 어떻겠을까? 그런데 가까운 소알 지역으로 해가지고 북쪽 산으로 갑니다. 북쪽 산으로. 동쪽 산으로. 그 결국은 저주받으러 가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가장 치욕적인 일들이 남아지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19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 딸들도 보십시오. 이 딸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기업 물음이 돼야 되잖아요. 남편들도 없지. 예? 아버지 씨로 지금 자손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딸들도 그냥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볼 게 아니고, 얘들도 지금 기업 물음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아버지의 몸을 빌렸으라도, 씨를 빌렸으라도 대를 이어가겠다. 그거거든요. 그 유목민에서 계속 올라가는 것은 이 기업 물음이 굉장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창세기부터 쭉 보면. 그런데 결국은 사회에서 오른쪽 지역, 사회에서 오른쪽 바로 지역이 모압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약간 올라가면 암몬 지역, 지역을 말하면 요르단 지역, 그 전체 지역,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에게 배반하는, 계속 이스라엘을 반역하게 만드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쩌면 가장 처참한 치욕의 산물이 저기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2장 우리 결정적인 이야기 합시다. 이제 마지막 22장 아브람과 이삭 이야기입니다. 헤브론에 살던 아브람이 이삭을 바칠 때 좀 어땠었냐? 부엘세바에 있어. 부엘세바. 밑에 한번 좀 내려가 밑에 한번 해주세요. 밑에. 예. 왜 안 됩니까? 예. 부엘세바. 되죠? 사실은요, 저 부엘세바 지역에 어떤 발굴된 터를 지금 찍은 사진인데요. 그 뒤로 보면 숲이 그어져 있고 가손이 있죠. 저것은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저기다 가손을 만든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저 위에 있는데, 근데 저기서부터 수로를 끌어와 가지고 지금 네게브 사막 지역에 저기다가 지금 저렇게 가손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참 대단하죠. 대단한데 사실은 지금 브엘세바가 밑에 보면 네게보 사막지대, 완전히 사막지대 끝자락입니다. 사막지대 끝자락인데 왜 저기까지 내려가느냐? 사실은요, 저 땅도 다음 주에 이삭 공부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비가 오면 제일 기름진 땅이고, 비가 오지 않으면 완전히 모래 땅이고, 완전히 광야 척박한 땅이고, 비가 오면 그야말로 완전히 옥토가 되는 땅. 그 땅이 저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갈리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니까 저렇게 가수원이 잘 되고 농사를 잘 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브엘세바에서 머무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브엘세바에서도 22장 넘어오기 바로 전에 21장 33절만 써보시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브엘세바죠. 브엘세바 끝에 조금 전에 봤지만 가수원 만들어서 있는 거지 사실은요 허허벌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햇빛이 내리쬐면 얼마나 떼약빛이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저 에셀 나무가요, 성경에 보면 상수리 나무와 에셀 나무가 잘 나옵니다. 상수리 나무도 크게 울창하니까 그 밑에다가 그늘도 되니까 쉬고 함께 모여서 제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들의 모임 공간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공간으로 늘 아브라함이 삼았잖아요. 상수리 나무. 마찬가지 에셀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에셀은 소금기가 많은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 잎에는 염분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이 저 잎을 따먹어요. 염분 섭취를 위해서. 굉장히 잎도 가늘고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 있잖아요. 이슬 내리면 저 나무들이 잎들이 이슬을 잔뜩 먹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막 햇빛이 내리치면 그것이 증발하면서 시원한 바람을 밑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저기서도 마찬가지.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뭡니까? 거기다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배적인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배 시험을 주는 거예요. 예배 시험을. 마지막 예배 시험 뭡니까? 네 아들 이삭 독자 갖다 바치는 거예요. 네가 계속 예배를 드려왔는데 어디 한번 보자.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냐. 자, 마지막으로 내가 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알잖아요. 벌써. 왜? 멜기세덱이 왔을 때 한번 예배 드렸던 곳. 예. 그러니까 그 땅까지 가는데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까지가 약 60km쯤입니다. 60km쯤 되니까 사흘 길을 가는 거죠. 계속 오르막.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예루살렘이 800m 고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마지막에 22장 5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지금 아브라함은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철저하게. 아들에게 나무 지게 하고. 그 이삭은 알죠. 아버지 재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있을 거라고 가자. 그런데 처음 사흘 길 왔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삭하잖아. 이삭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대꾸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이에요. 나중에. 자,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을 보면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러더라. 성경학자들이 이제 말씀 주면서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클라이막스, 히브리어에 있어서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동사를 많이 썼는데 동사를. 그래서 창세기 22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클라이막스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냥 제단 쌓고 잡으려고 했다. 그럼 될 텐데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상세하게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것들을 성경학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지금 이게 얼마나 대단한 클라이막스냐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단어로 설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잡으려고 했지만 정말 죽인 거예요. 사실은 예배 온전히 드린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 이 믿음, 예배를 드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넘겨주십시오. 11절 19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도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활로 받은 거예요. 사실은 죽고 부활한 거예요. 그 순간. 그러나 죽지 않았지만 사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지막 처음에는 사실은 의심도 많았었고 예배 드리면서도 의심도 많았고 막 그랬지만 겁도 많았고 그랬지만 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 거의 10장이 지나는 동안에 아들조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배를 드렸지만 초신자 때 예배하고 12장 때 초신자 때 예배하고 22장 이때 예배하고는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참 예배자로 좀 서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말을 합니다. 22장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모리아산 거기가 제가 성전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으로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으면 기혼샘이 있거든요. 기혼샘.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의 네 강 중에 한 강이 뭡니까? 기혼강. 그 기혼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었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제사를 거기서 드렸다.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바치고 모리아산. 그리고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첫 제사를 드렸을 때 네 드느냐? 바로 거기 모리아산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그 모리아산 그 제단에서 아들 바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아라노 타자마를 갔잖아요. 그게 어디냐? 바로 지금 모리아산이에요.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거기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거기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룬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역사가 계속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냐면 황금돔이 서 있는 그곳. 거기 보면 바닥에 들어가보지 않았는데요. 거기 보면 큰 바위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흙을 취해가지고 아담을 빚어서 만들었대요. 어쨌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 흘러오는 그 구수 안에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어지죠.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모습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닮았잖아요.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십자가. 아브라함도 그 아들을 결국은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산과 예수께서 돌아가셨던 골고다 언덕은 직선거리로 채 몇백 미터 안 됩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성령상 아주 가깝습니다. 지금 성묘교회가 거기 서 있습니다만 아주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골고다 언덕으로 그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가신 거예요. 뭐 지고 나무 십자가 지고 이삭이
자기 타죽을 장작을 지고 갔듯이 그렇게 지고 가는데, 그런데 이삭도 묵묵히 순종하고 따라갔듯이 예수님께서도 그 골고다 언덕길을 나무 십자를 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순종의 종교.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귀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구속사 속에 계속 그것을 담았어. 그러니까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산에서 준비되가 누가 준비되고 메시아가 준비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는 거지. 그게 계속 구속의 역사가 계속 그렇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와 진리는 우리 꼭 배워야 됩니다. 그 성경 역사 진리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를 담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삭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 또 순종하며 따라갔던 이삭의 그 순종의 모습, 순종의 믿음을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발견하게 될 텐데,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참 예배자로 그렇게 아들 이삭을 바칠 만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배워가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쉐마 주찬단 하나님께 귀한 감성을 바쳤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그러며 수고한 우리 쉐마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을 복되게 축복해 주셔서 찬양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언제나 상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